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자로 불러주셨는데, 예배에 대해서, 예배의 소중함,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사건이 있는데요. 재작년에 캘리포니아의 한 교회에서 하는 제자훈련 세미나에 참석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제자훈련을 가르쳤던 강사 목사님이신 한국의 대형교회 제자훈련으로 명성이 있는 교회에서 담임하는 목사님과 더불어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제자훈련을 일주일 동안 훈련 받은 다음에 가장 궁금한 게 있어서 이제 제가 직접 그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제가 어떤 질문을 드렸냐면, 그래도 한국에서 누구나 다 알아주는, 또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그런 이제 목회에 성공한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직접 목사님은 성공적인 목회의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의 대답이 의예였어요. 그 목사님은 제자훈련으로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목사님이시고, 또 교회도 한국을 대표하는 제자훈련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어떤 대답을 할까? 그 제자훈련 이런 거 얘기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분의 대답은 성공적인 목회의 비결이 예배의 생명을 걸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예배의 생명을 걸었대요. 예배만큼은 다른 것들은 다 포기해도 예배만큼은 포기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아버님 때부터 이제 목회하시면서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당신이 깨달은 것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세우고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많이 있었지만, 그때에도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도 극복했던 것도 예배의 생명을 거는 거였대요. 예배가 살아서 본인들 살고 교회도 살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예배가 살아있어야 되는구나, 정말 예배를 소중하게 하게 되고, 예배에서 내가 영적으로 살아야, 사실 예배가 살면 다 사는 거죠.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도 중요하고 말씀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친교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할 적에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것 같아요. 핵심이, 신앙생활의 핵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라는 거죠. 살아있는 예배, 예배에 생명 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적에 나도 살고 내 주변도 살고 교회도 산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큰 도전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의 핵심인 성막이 완성되어지고,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 드려야 되는지, 예배에 대해서 제사 규례가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졌죠. 왜냐하면 그 죄인인 백성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아주 제사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제는 번제에 대해서, 번제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 말고 다른 5가지 그 예배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구체적인 방법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참 그 구약의 그 제사, 구약의 제사가 오늘날 예배잖아요. 근데 구약의 제사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되어지는 게 뭐냐면,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구약의 제사에서는 다 드리잖아요. 드리는 행위잖아요. 뭐 짐승도 드리는 걸로 나타나고, 다 드리는 예물을 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럼 내가 기쁘게 받는다라고 이제 어제도 레위기 1장에 말씀하시는데, 드리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날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죠. 예배를 보러 간다고 얘기하죠. 예배를 드리는 것과 예배를 보는 것은 다릅니다. 어제 번제에서도 그 제사자가 짐승 가져온 다음에 안수해갖고 자기 일치시켜갖고 자기 자신의 죄로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자기가 못 죽으니까 짐승을 대신 죽이는 거잖아요. 내가 죽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다 태워져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짐승을 태워서 올려서 그거를 하나님께서 기뻐한 게 아니고, 그 짐승 가운데 그 제사자가 함께 마음을 하나로 해서 그 죄에 대해서 해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짐승을 드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배자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았던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늘날 수없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린다고 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쉽게 그냥 예배 보러 간다고, 예배 보러 간다, 영화 보러 가는 것도 아닌데 예배 보러 가면,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은요 자기가 예배 주인이잖아요. 구약에도 예배 당사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짐승을 직접 잡으니까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오늘날에도 많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요즘 레위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근데 오늘날에는 예배를 본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면 내가 주체적으로 주인으로 참여하는 것인데, 예배를 보는 거는 내가 객관적으로 참여하는 거거든요. 마치 관객이죠. 무대 위의 주인공이 아니라 관객이 되는 거죠. 관객이 되면 예배를 보면 예배를 평가하게 되죠. 어떻다라고 이제 평가하게, 인간의 마음이 그런 거죠. 보게 되면. 그래서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예배를 드리는 거다.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나와 함께 찬양도 내 마음으로 다, 기도도 다 내 자신을 드리는 것으로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참 은혜가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제사에 대해서 7장까지 얘기하고요. 그다음 8장에 예배 중요하게 회막에서 섬기는 그 제사장이 위임식을 해야죠. 그 제사장만 있으면 아니라 제사장이 또 중간에서 같이 또 그 도와서 피도 뿌리는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제사자가 짐승을 각으로 잘라놓으면 그걸 또 태우는 역할을 해야 되고, 또 회막 안에서 성소에서 해야 할 일들이, 또 성막 안에서 관리해야 할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사에 대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규례로 명령하시고, 그 다음에 곧바로 제사장 위임식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위임식이 기록됐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 7장까지 그 제사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율법에 의해서 회막 중심으로 제사가 드려지는 첫 번째 제사가 제사장 위임식의 제사였던 거예요. 율법에 의한 첫 번째 제사예요. 그전에도 이렇게 제사가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율법으로 말씀하신 제사가 아니잖아요. 믿음의 주성들이 다 짐승의 번제를 드리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때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명령하신 그 방법이 아니라, 아마 추측컨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준 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가려주시는 모습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야 되는 거구나. 아마 그렇게, 그렇지 않으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실까요? 그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으니까 그냥 성경 말씀만 갖고 유추해 보면 그런 것 때문에 가인과 아벨이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됐던 거 아니에요? 율법에 규정한 대로 첫 번째 제사가 제사장 위임식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큰 영광이죠. 제사장 위임식을 통해서
율법이 말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첫 제사가 드려지니까 뭐 감동적이고 영광스럽고 막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유임식 그 마지막 날에요. 8일째요. 그래서 이제 그 제사장인 모세와 또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 축복할 적에요. 여호와 앞에서 불이 제단에 떨어져요. 레위기 9장 23절이에요. 24절.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위임식 끝난 다음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불이 나왔어요.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까 지성소 쪽에서 나온 거죠. 초자연적인 불이, 원래 지성소 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죠. 거기서 초자연적으로 불이 나와서 제단에 불이 떨어졌어요. 이 얘기는 첫 제사장 위임식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제단 위에 사르는 것을 통해서 백성들이 그 광경을 보고 소리 지르며 하나님 앞에서 엎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한 거죠. 경외심을 갖게 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첫 제사가 드려졌을 적에 아마 제단에도 번제물을 태운 나무로 인한 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로부터 나온 불이 제단 위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 번제단 위에 이 불은요, 지금부터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불이 임한 이 번제단의 이 불이 제사장의 위임식 이후에 그 다음부터 누구의 제사가 드려집니까? 일반 백성들의 수많은 제사들이 번제단 앞에서 드려질 거예요. 그때 쓰여질 불이에요. 여호와의 불이 번제단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떨어진 다음에 이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을 통해서 앞으로 모든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12절에 보면요,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 이 불은 여호와의 불 떨어진 그 불이에요. 그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서 이 번제단의 이 불은요, 제사장이 꺼지지 않게 관리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번제단 위에 불로 앞으로 제사 드려질 그 번제의 불로도 쓰일 뿐만 아니라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매일 성소에 들어가서 등잔대에 불을 피우고 끄는 일을 해야 되고요. 분향단에 향을 사르는 그 불로 써야 돼요. 그 제단 위에 떨어진 불은 너무나도 중요한 불이죠. 성막에 인지한 불, 이거에 대해서 오늘날 성막은 교회죠. 이 불을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급하고 강한 바람이랑 불의 혀 같은 것이 떨어졌죠. 성령을 우리가 소멸하면 안 되잖아요. 불은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불로 제사도 지내야 되고 이 불로 첫 등잔대에 불도 붙여야 되고요. 분향단에 향도 제사장이 붙여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성막이 한 군데만 머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을 다 이렇게 그 제사장 성막 중심으로 그거 나중에 또 다시 성막을 지을 때 다시 분해할 때 이 역할도 다 주고요. 또 불을 옮기는 그 레인 족속에 대해서 다 지명해 놨어요.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 이동할 때도요, 제단의 불은 향로에 담아갔고요, 꺼트려진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이 임한 제단의 그 불, 그 소중한 불인데 여기에 생명이 있죠. 하나님부터 온 불이잖아요. 이거로 제사가 드린다고 모든 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중요한 불인데, 오늘 본문에서요,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불은 제단 위에 그 불이에요. 여호와 앞에서 그 첫 제사장 위임 때
그 응답했던 그 불. 그런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나답과 아비후가요. 그래서 그것을 1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번제단에 가서 불을 가져와야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이에요. 나답과 아비후가요. 그 모세가 명령한 대로 가장 가까이에서 들었어요. 그리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영광스러운 위임식 제사가 끝난 다음에 곧바로 나답과 아비후가 넘어진 거예요. 한참 은혜 받고 우리들도 그럴 때 있죠. 한참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그 다음에 우리들도 신앙적으로 넘어질 때가 있죠. 그때 가장 사탄의 공격이 심할 때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강한 곳에 사탄의 공격도 강한 거죠. 세상에는 사탄이 공격하지 않죠. 세상에는 사탄이 공격하지 않아도 불신자들은 그들의 정력에 따라, 육신을 따라 그냥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유혹할 일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겠노라 하면 사탄은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에 은혜 받으면 꼭 넘어뜨리게 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제사장 위임식 그 예배가 끝나는 그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아론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로 분향단에 들어가서 향을 사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불이, 하나님께서 분향단 위에 떨어뜨렸던 그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분향단 위에 떨어졌던 그 여호와의 불은 영광의 불인데,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그 영광의 불이 나답과 아비후에게는 심판의 불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분향단에서 드려지는 이 향이요, 왜 제단에서 지켜지는, 꺼지지 않는 그 불을 사용해야만 되는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다른 불로 분향단에 향 피우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번제단에서 지켜진 그 번제물을 태우는 그 불로만 분향단의 향을 피워야만 되는데요. 이 향이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향이 성도들의 기도로 향으로서 하늘로 올라가면서 성도들의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분향당의 이 향은요, 반드시 번제단을 거친, 번제단에 있는 그 불을 통해서 피워져서 하나님 앞에 들려져야지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거예요. 번제단이 중요한 거예요. 번제단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번제단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제사자가 짐승을 가져와서 그 앞에서 짐승을 잡고 제사장이 그 피를 받아서 번제단 주변에 뿌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번제물을 그 번제단 위에 올려서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그래서 이 번제단은 어제도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번제단에서 피 흘리는 걸 통해서, 구약에서는 짐승이 피를 흘려서 그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번제단의 희생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이 번제단을 거친 이 불을 통해서 분향단의 향이 피어져야지 그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데, 번제단을 통하지 않은 불로, 다른 불로 향을 피우니까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의 생명을 데려간 거죠. 다른 불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게 아닙니다. 번제단을 통과한 불을 통해서만이 그 향이, 성도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기도를 드릴 적에 그게 아름다운 향이 돼서 하나님께서 응답하는 거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만 응답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요. 이게 참 피부로 잘 안 와닿죠. 오늘날에요. 실제로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 안 해도 된다고 오늘날 미국 교회 안에서 쉽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제가 올랜도에서 사역할 적에 EM 사역자를 뽑았어요. 뽑았는데 미국 전도사님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전도사님이 이제 중고등부하고 이제 어른들 EM 사역을 하는데, 성도들이 우리 전도사님 되게 이상하다고 예수님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마지막에 In Jesus name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Amen 하는데 In Jesus name은 안 하고 Amen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불러서 반드시 기도 끝에는 In Jesus name 하라고. 그러니까 그 전도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신앙의 양심상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요, 그때 당시 제가 신학교 다닐 적에 미국 교회에서 그런 젊은 전도사들 사이에 In Jesus name으로 기도 안 하고 그냥 Amen으로 끝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저도 듣기도 했고요. 근데 요즘도 마찬가지인데, 그 버지니아에 있는 가장 큰 한인교회 목사님께서 그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그 개원할 적에 기도 부탁을 받았대. 그래서 이제 기도하러 가기 전에 기도는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다 규칙이 있대요. 근데 그 규칙의 마지막에 뭐였냐면, 기도 끝맺음 할 적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빼라 그랬대. 근데 그 목사님이 그냥 해버렸대. In Jesus name 해버렸어요. 실제로 그 영상으로도 있어요. 그 국회의원들 앞에서. 그래서 막 거기서 이제 왜 그러냐면, 국회의원들 중에 예수님 믿는 국회의원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 믿고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전에 다른 그 미국 교회 목사님이 그 국회의사당에 와서 기도할 때는 맨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 앞에 많은 사람, 국회의원들 중에 뭐 타 종교 여러 신들을 섬기는 사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신들의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게 복받는 거고, 그게 은혜의 길인데, 오늘날은 세상의 영향을 받아갖고요, 말씀의 권위도 많이 땅에 떨어졌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라고도 얘기 안 하고, 인간의 기준이라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 배려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인격적 존중 하면서 신앙에도 온리 지저스라고 얘기하기에 힘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분향단에 향 피울 때는 반드시 오직 딱 하나, 분향단에 그 불로 피워야지 응답된다는 거예요. 성도의 기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응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행한대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모든 기도마다 하니까 마치 그냥 기도를 끝맺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은 예수님의 인격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한다는 그런 믿음뿐만 아니라 내 기도가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고 예수님께서 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서 가지고 간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예수 이름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한다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믿으면 나다가 아비오처럼 다른 불로 향 피우는 거고요. 다른 불로 향 피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첫 제사였기 때문에 생명을 취한 거예요. 꼭 굳이 그렇게까지 첫 제사인데 생명을 앗아갈 필요가 있는가? 앞으로 수없이 제사 지내야 되는데, 앞으로 수없이 분향되는 향 피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공동체예요. 첫 번 다른 불을 드렸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나답과 아비후가 본보기가 되었던 거죠. 이 나답과 아비후가 왜 첫 번째 향 피울 적에 왜 다른 불로 드렸을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경외심이 있는 게 아니라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에 대한 특권과 그 지위에 대한 그런 것만 있었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는 존중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제사장은 일반 백성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뵐 수 있는 지위와 신분을 갖고 있잖아요. 누가 함부로 회막에 들어가고 성막에 들어가고 또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직접 뵐 수 있는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 찾는 게 뭐예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까이 하는 자에 나타내는데 가까이 하는 자가 어떻게 됩니까? 일반 백성보다 더 거룩해야죠. 목사인 저에게 더 큰 부담이죠. 일반 성도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죠. 더 가까이해서 섬기고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해야 되고, 기도할 때도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고, 모든 일 가운데 성령으로 행하려면 성령 충만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더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불로 갖고 가죠. 괜찮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는요, 이스라엘은 제사장 직분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직분이 아니에요. 해당에서 제사장 직분이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사장이잖아요. 제사장 나라잖아요. 거룩한 백성이라고 모세와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생명을 취하는 이 경고성, 이 메시지를 통해서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9장 2절이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제사장이 나라서 거룩해야 되고요. 그 중에서도 또 회막 안에서 또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자들은 더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을 찾은 거죠. 나답과 아비의 모습에는 거룩이 없었던 거예요. 다른 불을 사용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것은
나답과 아비의 마음속에 죄가 있는 거예요. 부정이 있잖아요. 죄가 있잖아요. 근데 죄인된 그 모습으로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생각을 하냐고요. 오늘날에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니까 죄 있어도 뭐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 참석하는 경향이 있죠.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모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죄 씻음 받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지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죠. 오늘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린다고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인류의 첫 제사였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더라도 가인과 그 제물은 하나님께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과 그 제물만 받았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인이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았던 거죠. 인류 최초의 제사 가운데, 예배 가운데도 반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받은 예배 반, 받지 않은 예배 반. 오늘날도 뭐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늘 의지하여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에 성공하면 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 목사님처럼 예배가 살았기 때문에 본인도 살았고, 예배가 살았기 때문에 본인이 고난도 어려움도 극복했고, 예배가 살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목회에 있어서 누구나 알아주는, 사실 하나님이 알아주는 게 중요한 거죠. 사람 앞에 알려지는 것보다도요. 성공적인 세상적인 기준으로요. 성공적인 목회했다는 것처럼요. 우리가 거룩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예배에 성공할 때 우리 모두가 사는 줄로 믿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그 제사장으로 왜 거룩하지도 못하고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을까에 대한 추측할 수 있는 구절이 있어요. 구절에 보면 너와 내 자손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거 나답과 아비후 사건 때문에요. 앞으로 제사장이 해막에 섬길 적에 가르치라고 나답과 아비후를 본보기로 가르치는 내용 가운데 포도주나 독주 먹지 말라고, 이런 걸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나 독주 먹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흐려져서 분별력이, 그 다음 10절에 보면요, 부정과 정한 것,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은 것을 분별해야 되는데 포도주나 독주 먹었으니까 분별이 안 되죠. 그러니까 다른 불로 예배를 드렸을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죠. 앞으로 그러지 말라 그러니까요. 포도주와 독주는 세상의 대표 음식이죠. 세상적인 거에 취한 거죠. 나답과 아비후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 향을 피운 거예요. 다른 불로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들도 세상에 취할 수 있죠. 세상적인 것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해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워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지 영적인 일을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부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 충만하고 우리의 영혼이 사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분별력이 안 생겨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으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오늘날 이런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영적인 일을 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사역이 다 영적인 일인데 영적인 일을 분별하는 게 다 성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영적인 일을 분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고 또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사역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